아멘.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어째요?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밝은 세상에도 노예 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생활입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운 세월이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능의 역사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가는데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복된 땅이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복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우리가 무조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뛰어난 사람들 한 사람씩을 세워서 정탐꾼으로 선출을 해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정탐꾼 12명이 자그만치 40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돌아와 가지고 가나안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난 이 포도송이를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이 워낙 크고 장대 해가지고 좀 그것이 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올라가서 점령을 합시다. 그런 두 사람이 있었고요. 12명 중에 10명은 또 뭐라고 하니 그 땅 좋기는 좋은데 그 땅 사람은 거인족, 자이언트 거인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 땅은 그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고 좋은 것 같지만 좋지가 않습니다. 악평을 합니다. 몇 사람이요? 10사람이.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는 오늘 14장 1절 말씀 보면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통곡하고. 이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여기 오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여호와가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저거 따라오다가 가나안 쪽 속들 만나가지고 칼에 맞아 죽게 생겼다. 이제 모세 저거 버리고 새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선동하고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이고 노약자 부녀자까지 하면 최소한 200만이 넘는데 그 200만이 되는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다 쳐서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족속들을 통하여 새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대노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몇 명이었다고요? 12명, 각 지파마다 뛰어난 사람 한 명씩 뽑은 거예요. 근데 2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죠? 아,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제가 벌써 한 25년 전에 안양에 있을 때인데 거기에 중동 지역에 일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봤대요. 포도 한 송이를 담았는데 사과 상자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 한 송이가.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깨 이제 그보다 더 큰 송이는 어깨에 2 사람이 메고 올 정도가 되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포도도 있다 그겁니다. 그 땅 사람들이 크기는 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사람은 좋기는 좋은데 그 땅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요. 자, 13장 31절부터 보면은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한두 사람이 큰 그런 정도가 아니고 32절에 보면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봉거리가 크죠. 이봉거리 2m 뭐 20쯤 되는데요. 10 몇 센치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 차이도 더 나는 것 같아요. 메뚜기에 비교했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2 사람은 자 27절 읽어보세요.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30절 또 읽어보세요. 갈렙이 모세와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사람은 아니 그 땅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고 그 땅 사람들이 모두 다 신장이 장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른 25 먹은 어른 청년하고 이제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되는 그런 또래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그래도 메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비교한 걸 보니까 그만큼 큰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집트에 죽일 데가 없고 광야에서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칼 맞아 죽으라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나안 칠족속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셔서 축복을 받아라고 지금 그리로 인도하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다수의 말을 듣고 따르면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뭘 더 믿고 따른다고요? 다수의 의견.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 없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가족들 중에서도 온 가족이 믿는 복된 가정도 있지만 가족들 중에 자기 혼자 믿어요. 그런 가족 모임이나 무슨 행사에서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 회사 직장에서도 다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양심에 걸리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믿음 없는 다수가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각 지파마다 뛰어난 사람, 외부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나 지혜나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교회 바깥의 사람 뽑아서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세웠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사람들은 뭘 따른다고요? 믿음이 없는 다수를 따라가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있는 소수를 따라가야지 돼요. 나는 어떤가 그거예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 또 친척들 모임에서
나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다수에게 매여서 미신적인 풍속, 여러 가지 죄악된 타락된 문화, 그걸 따라가는가?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환경과 조건을 보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보니까, 자, 인간적인 조건, 이스라엘 백성은 왜소하다, 작다. 가나안 땅 족속들은 자이언트, 거인이다. 그러면 이때는 대포나 총으로 싸우는 때가 아니었어요. 뭐죠? 백병전.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힘으로 싸울 때예요. 칼과 창 힘으로. 그러니까는 작으면은 말할 것 없이 불리한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다. 또 환경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은 거기 본토백이 대대로 살아오던 본토백이기 때문에 그곳의 지형 지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훤히 꿰뚫고, 또 그동안 무기를 많이, 그 주위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놓고 싸움에 전투력도 있고 또 양식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 동안 종살에다가 광야 생활 거쳐가지고 지금 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몸에다가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양식도 어떻습니까? 양식도 가나안 족속은 싸놓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족속은 매일매일 먹을 것밖에 안 내려주셔. 하나님이 내일 내려주실지 말지, 안 내려주시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크고 강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과 환경을, 자기 환경을 보면은 초라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거를 건져내셔가지고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금 거쳐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보다도 자기들의 인간적인 조건, 자기들의 환경,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든지 광야 생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죽었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고 그 힘센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칼부림 당하고 창으로 찔리고 난도질 당하고 죽을 거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죽일 데가 없어서 그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칼 맞아 죽게 만들려고 인도하셨느냐.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데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인도하신 건데, 그건 모르고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칼 맞아 죽게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여러 번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저라고 어려움 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퇴양난에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여기 와서 이 일에 거꾸로 지고 죽게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병도 들고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나는데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가지고는 그 모양 그 꼴로 거기서 거꾸로 지고 죽으라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은, 조금 곤란한 일 당하면 자기 인간적인 조건, 환경 그것만 생각하고 푹푹 한숨 쉬면서 원망 불평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 환경에 굴복을 해야지 돼요. 누가 안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근데 내 인간적인 조건 환경이 열악한들,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괜히 믿었다, 차라리 안 믿을 걸 그랬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또 잘 돼갈 때도 누가 거기까지 잘 되도록 인도하셨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는데 나의 낮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잘난 척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더 잘생겨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자 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자기가 잘 나가지고 잘 된 것처럼 교만하게 의시되고 나가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을 믿지 않고 뭘 따라갔어요? 다수의 의견을 믿고 따라갔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능력보다도 인간의 환경과 조건을 보고 따라갔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원망 불평하며 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고 200만이 넘는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하나님은 예비하신 영육간의 신령한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고 한 건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보고 원망 불평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노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오늘날 나는 무엇을 보고 믿고 따르는가? 내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이 열악하고 진퇴양난의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질병에서도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에서도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좀 같이 읽으셔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셨다 그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일 만나고, 조금 고통스러운 일 만나고, 조금 손해보는 일 만나고, 조금 부끄러운 일 당하면은 밤잠을 못 자면서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하고, 믿어봤자 쓸데없어. 믿음 생활이나 제대로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믿어봤자 쓸데없어, 기도해봤자 쓸데없어, 헌금해봤자 쓸데없어, 예배드려봤자 쓸데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조건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셋째로는 하나님을 멸시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자, 지금 11절 12절 말씀을 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자,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누구십니까? 자기 조상들도 아니요, 마호메 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파랗게 출렁이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뒤따르던 이집트 군병들은 다 물속에 수장시켜서 몰사시킨 그분이 누구시냐 그겁니다. 하나님이셨어요. 낮에는 40도를 넘나드는 땡볕 불볕 더위입니다. 그런데 구름 뭉치를 하나님이 모으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위에다가 구름으로 덮어주시니까 서늘하게 광야를 지내온 거예요. 밤이 되면 광야 열기를 갑자기 빼앗겨가지고 6, 7도 10도 이렇게 됩니다. 낮에 40도 나가다가 그렇게 되니까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세우셔가지고 따스하게 품어주시고, 농사짓고 창고에 쌓아놓은 것 없지만은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으로 내려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모아와 오셔가지고 그 메추라기 떼 토독토독해서 고기를 입에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할 그런 정도로 풍족하게 먹여주셔. 그분이 누구시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 아니하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킨 것이,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실력이었습니까? 농사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 거둔 것도 없는데 40여 광야의 생활에서 굶어 죽지 않고 헐벗어 죽지 않고 거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자기들 실력, 자기들 뭐 갖춘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가나안 자손들이 그렇게 크고 강한데 하나님도 그런 가나안 거인들한테는 맥을 못 추실 거야. 우리는 꼼짝없이 그들에게 칼 맞아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쪽 속들이 크고 강한 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몰랐죠.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면서 너희들이 감당하기 강하고 어렵지만 내가 도와줘 가지고 너희들이 그 세력을 이겨서 승리케 해서 복받으라고 내가 일부러 인도한 거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주 쉬운 일만 시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대로 큰 그릇으로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쉬운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릇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힘에 벅찬 힘겨운 일도 시켜서 그걸 감당하도록 하고 감당 못할 쯤에는 도와주고 그래서 이겨내게 해서 큰 그릇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쉽고 아주 하찮은 것만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쪽 속이 그렇게 크고 강대하고 무섭게 생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슬슬 도와줘 가지고 그 큰 세력들을 이겨내게 해서 승리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구나. 자신감, 믿음의 체험, 하나님의 역사, 사랑 이것을 키워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만들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건데 그건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말씀을 멸시하고 불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차라리 이 사람들 전염병이 들게 해서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족속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12절 보시자고요.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고 원망 불평하기 좋아하고 자 어떻게까지 한 줄 알아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10절 읽어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고 잘 됐습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기 좋아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이런 백성들은 다 죽이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13절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되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려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제스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악을 책임을 지고 회개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에서 나는 무엇을 믿고 따르는가 그거예요. 다수 의견을 믿고 따라가는가? 교회에서도 믿음 없는 다수, 세상에서도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없는 다수의 교회를 따라갈 것인가?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또 내 인간적인 조건, 환경을 보고 따라갈 것인가? 내 인간적인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고 진퇴양난의 좋지 못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 따라가지 말고 뭘 믿고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인 팔레스타인이나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나안 쪽 속도를 자꾸 쫓아내는가? 왜 그들을 땅을 차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가나안 땅, 그 땅은 누구 땅이냐 그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백성들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만 섬기고 잡신만 섬기고 미신만 섬기고 온갖 타락된 죄악을 행하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도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가 뭐죠? 한 남자의 여자를 10명이건 20명이건 100명이건 거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 좋아하셔가지고 글로 가지 말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죄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 것을 주셨다가 그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온갖 죄악을 저지르니까 그걸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에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차지하고 인권 유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오늘날도 심령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에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